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전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
38번입니다. 지존자여 십현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신가 나의 바위 되신가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뜻 가운데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은사대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성령의 하나된 줄로 섬기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또한 모든 죄 속에 매여 있던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뜻이 있으셔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21년 남은 임기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내년이면 다시금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준비된 자를 보내주셔서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 땅에 다시금 활발하게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또한 대한민국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웃을 수 있는 귀한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현 시대에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많은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닐진데 주님 안에서 한 뜻으로 서로 위로하게 하시고 세워주며 섬기며 성령이 하나 되는 줄로 매어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더욱 나누며 교제하는 이 시대에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고 교회로서 구원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좋은 이웃교회 교회학교 위에 성령 하나님 임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유아 디모데 마을을 비롯해서 유초동부 꿈쟁이 마을, 학생회, 청년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육부서와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고3 대학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박영서, 이우림, 백지혜, 김세희, 장지영, 이 학생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지혜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꿈들이 믿음의 현실로 잘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수험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파하고 병들어 신음하는 심령들에게 고침을 받고 회복을 경험하며 치유함을 경험하며 부족했던 것들을 채워주는 말씀으로, 또한 성도들의 가정이 복된 말씀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복된 날 예배를 준비하면서 알게 모르게 쓰고 수고하는 모든 권석들에게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 축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임영희 목사님 무선 마이크를 유춘자 권사님께 좀 갖다 드리세요.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까지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찬송을 대신 지난번 유춘자 권사님께서 취장암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하게 되는데, 목사님, 제가 수술 잘 마치고 돌아와서 참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 말씀했는데, 수술 잘 마치고 오셨는데 잠깐만 일어나셔서, 그동안 저희 교회 성도들이 권사님이 취장암이라 그러니까 예후가 그게 만만치 않은 암인 거로 다른 어떤 분들보다도 더 집중해서 중보하며 기도를 했댔는데, 우리 권사님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 한번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술도 어떻게 잘 되셨나 말씀도 해주시고. 잠깐 일어나시죠. 말씀하셔요. 조금 피곤하고 힘드시지만 간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목사님이야, 성도 여러분, 진실로 감사합니다. 정말 판정을 받았을 때는 아무런 희망도 없었고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막상 개복을 해서 열어보니 전이가 많이 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췌장 속에 10마리의 포도알 같은 것이 재미있게 살고 있었답니다. 그 재미있게 살고 있는 10마리 중에 아주 재미있게 잘 나하고 잘 살아갔었대, 이때까지요. 그런데 9마리는 깨끗하고 한 마리가 약간 살짝 아주 조금 저거 됐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지금 저 항암팀하고 지금 저거 하는 중인데, 너무나 기적입니다. 기적적이고, 저는 원래 수술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했었는데, 그래도 한번 열어보자고 했을 때, 열어봤을 때 그것이 전이가 된 것이 아니라, 제자리 뭐라 그러는데 나 그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자리 뭐가 10개가 있는데 한 개가 뭐가 빗나가고 한 개가 그것이 이제 좀 전이를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다 해서 앞으로 이제 항암이 남았고, 또 항암 치료 받고 나서 또 모든 이제 뭐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걸 잘 때 끝까지 좀 부족하고 제가 아무 이 교회에 한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 정말 염치가 없어서 부탁을 못 드렸는데 정 권사님이 다행히 마치 전화 와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렇게 여러분들의 기도로서 기적을 일으켜서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한 정말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진대 모든 병만은 떠나가게 하시고 신유의 능력을 경험하며 간증하는 우리 좋은 이웃 재단의 권속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유권사님 늘 동행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든든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종이 말씀을 대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악령은 일제 틈못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10월 한 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낸 거 감사하고 11월 달을 맞이해서 첫 주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며 참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서도 언제나 영육이 건강하시고 여러분이 손을 대서 행하는 모든 것이 형통해서 특별히 11월 한 달 더욱 넘치는 감사의 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975년생인 여학생 김기현이라는 이 학생은 그 해에 1994년 수학능력 시험에서 전체 1% 안에 들어가는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둔 수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그 해에 연세대학 불문과에 입학을 합니다. 참 남부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길이 환하게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청운의 꿈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방학 때 턱 부정교합 수술을 했습니다. 여학생이니까 더더욱 그랬겠죠. 그런데 수술이 잘못됐습니다. 구강 내 과다 출혈로 기도가 막혀가지고 질식을 했습니다. 의료사고를 당한 겁니다. 참 그래도 그가 그런 사고 가운데 재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치료는 됐는데 시력 장애를 갖게 되었고 결국 시각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선천적 장애인보다요 후천적 장애, 곧 중도 장애가 굉장한 충격입니다.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김기현이라는 청년은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비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죽을까? 죽음에 대한 생각만 마음속에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살아갈 용기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15층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 투신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자기 속에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살아갈 용기도 없지만 만약에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들었던 말로 천당과 지옥이 있다는데 내가 지옥으로 간다면 이렇게 죽으면 지옥으로 갈 것이 분명한 터인데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형벌 속에서 산다고 그러면 그것은 더더욱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차마 죽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학교에서 김정주라고 하는 교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자 훈련도 받았습니다. 실명으로 해서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가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적으로 참 밝은 빛을 누리면서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됐습니다. 믿음 좋은 청년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 청년 시댁의 시아버지는 장애인 학교 인천 해강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남편과 시 부모들의 격려와 지지를 받아가지고 이 김기현이라는 이 분은 미국으로 유학을 해서 보스턴 대학 재활 상담학을 전공을 하고 어렵사리 박사학위까지 취득을 하고 현재는 강남대학교 재활 상담학과 교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같은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와 이것을 가지고 날마다 보람과 가치 있는 삶을 엮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장애를 만납니다. 원하지 않아도 참 예기치 않은 이런 불행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장애를 만납니다. 삶의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장애를 만날 때 어떻게 감내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아예 정말 비관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냥 삶을 포기해 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김기현 씨처럼 그 장애와 장애물을 디딤돌로 삼고 이로써 정말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장애와 장애물을 넘어서 어떻게 더 좋은 내일, 더 좋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당시 여리고 성읍에 살았던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틀림없이 태어났을 때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붙여진 이름으로 불리어지지 않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은 더 좋은 미래를 지향하는데, 참으로 더 좋은 미래를 설계하는데 불리한 여건을 가진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시각장애인입니다. 좋은 곳에 취직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는 것처럼 국어라는 것이 직업이 된 사람입니다. 하루 종일 자기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동정을 받아서 연명해야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더 좋은 미래가, 더 좋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까? 여러분, 바디메오와 같은 입장이 되면, 중도 장애를 받게 되면 정말 힘듭니다. 특별히 바디메오가 살았던 시대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자기 열등감, 사람들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대인기피,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환경들, 이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가깝게는 자기를 도와야 되는 가족들, 친인척들에게까지도 부담이 되는 인생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당시 장애인들에 대한 그 편견은 지독했습니다.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장애인 아이들이 출생이 되면 신분 여하를 물어나고 다 유기하거나 학살했습니다. 중도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에 참 누가 된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그들에 대해서 참 천시하거나 박대하거나 아니면 유기해서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고, 제가 좀 제 기억을 돌이켜 볼 때 제가 초등학생, 중학교 이렇게 됐을 때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만 해도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이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타면 승차 거부가 빈번했습니다. 그리고 상점 같은 곳에 아침 일찍 장애를 가진 시각장애인이 와서 물건을 사러 오면 소금을 뿌리는 일도 대다수 있었습니다. 장애가 마치
신으로부터 저주받은 것으로 그렇게 취급을 했던 거, 그리고 예수님 당시도 그랬습니다. 나면서부터 장애를 받은 사람이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이런 질문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바디메오의 인생도 이렇게 참 어려운 외부적인 환경, 내면적인 자기의 참 절망적인 자포자기하고 싶은 이런 상황 속에서 비참하게 끝내버릴 인생이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더 좋은 인생으로 변화됐습니다. 그 단초가 뭐냐? 바로 예수님에 대한 들음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수요일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강론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지금 쭉 강론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 6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까지 살펴봤는데 7번째 교회인 라오디아 교회까지 모든 교회에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은 진리요, 말씀은 생명이요,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바디메오가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으나 더 좋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읍의 소경으로, 시각장애인으로, 거지로 살아가고 있던 이 디메오의 아들은 여리고 성내에 왕래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소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소경이 보며 나도 볼 수 있게 된다,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이 소문에 귀가 번쩍 뜨이는 기쁜 소식을 자기 가슴속에 담게 됩니다. 소망이 생겼고 믿음이 자라납니다. 간절한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있는 그곳으로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33년 동안 계셨습니다. 3년 반에 걸친 공생애를 지금 마감하고 인류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마지막으로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그때입니다. 마지막 기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계셨던 마지막 그 시간,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소경, 거지, 디메오의 아들은 그때 예수가 지나간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염치, 체면, 물불 가리지 않고 그는 예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이렇게 한번 공통적으로 우리 교우들과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정말 나는 이 디메오의 아들과 같은
철저한 예수님을 찾는 간절함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소경이었기 때문에 디메오의 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절절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절절한 마음을 과연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예배에 나오는 것도 그런 디메오의 아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에 나오셨는지, 매일 신앙생활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찾을 때 과연 이런 절절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지. 이 땅에 1,0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1,000만 명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김기현이라는 청년이 자살을 앞두고 지옥에서의 삶이 어떠할 것인가? 라고 하는 영원한 삶에 대한 그런 직면이 나의 신앙의 여정 속에 분명한가?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신앙생활을 한다면. 저는 여호와 증인들이 하는 얘기를 참 때때로 되씹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단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14만 4천 명뿐이라고.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자, 내가 그 하나인가? 여러분, 14만 4천이라는 그 숫자가 상징적인 숫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이 땅에 1,0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입성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계수된 장정이 60만 명이었으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오직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내 신앙생활의 여정을 한번 심각하게 직면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자기 곁으로 지나가는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큰 소리로 외쳤던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정말 자기의 장애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서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고,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게 예수 그리스도 구주는 정말 필요한 분이라고 하는 이런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소문을 들었으나 그는 그의 간절함 때문에 예수님을 진실로 찾았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소경이 보며 죽은 자가 일어나며 이분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구나. 이분만 만나기만 하면 이분이 바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4,000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구나.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졌다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다나엘이 요한복음 1장에서 빌립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나사렛이라는 지명을 폄하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요, 약간 폄하적이고 낮춰서 그렇게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썼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번에 서민 교수라는 분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지지하는데 그분이 홍준표를 이야기를 할 때 홍어준표 이렇게 얘기했어요. 홍어준표. 홍어라는 이 홍어 고기를, 물고기를, 생선을 갖다가 호남 지역 분들이 즐겨 아주 그 선호해서 먹는 아주 기호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홍어준표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가 그게 호남 분들을 비하하는 표현이다. 그래서 아주 엄청 설화에 시달리는 걸 보았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게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는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시여 이렇게 부르지 않았다고. 바로 본문에 보면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여기 지나가신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나사렛 예수시여 그렇게 부르지 않고 이사야서 35장에 있는 말씀대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부를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조용히 해라. 소경에 대한 폄하입니다. 천시하는 말입니다. 너가 뭐를 이렇게 부르고 소리치고 그럴 게 뭐 있냐?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잠잠하라. 그때 그는요 더 간절히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걸음을 멈췄습니다. 머물러 서서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기 본문에 보면 4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 그때 이 디메오의 아들의 반응을 보세요. 본문 50절 디메오의 아들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서 달려나옵니다.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이 문맥을 보면은 한번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라고요. 막 소리를 치는데 보이지를 않고 사람들 많이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올라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는 그때입니다. 사람들이 에워싸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기 보이지는 않으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아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만나면 내 눈이 뜨여질 거라고 하는 이 절호의 찬스를 그는 놓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외칠 때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고 막 자기를 꾸짖고 막 그냥 윽박 지릅니다. 그런데 더 소리 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어 머물러 서셔서 그를 부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고. 그때 방향도 잘 모르지만 또 어떤 장애가 있을지 몰라요. 걸려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께 뛰어 달려갑니다. 여러분, 거지 디메오의 아들 이 사람에게 겉옷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일교차가 극심합니다. 겉옷이 있어야 저녁에 자기 몸 체온을 낮아지는 체온을 가려주는 이불과 같은 역할도 해주는 거예요. 겉옷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겉옷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모든 가식을 내어버리는 거예요. 미래의 창조적인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걸치고 있는 건 다 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앞부분에 가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대화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켰느냐?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참 귀하다. 예수님이 청년을 귀하게 생각하면서 그러면 너의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니 그는 부자인고로 자기가 소유한 것을 내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근심함에 갔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도다. 여러분, 부자 청년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으나 그는 내버리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요, 그 마가복음 10장 계속해서 그 부분을 보면 예수님의 나라 세워지면 그 요한과 요한의 형제 야고보 오른편 왼편 영의정 자의정 자리 다툼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얘기 듣고 서로 싸웠습니다.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겉옷을 버려야 됩니다. 내버리는 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구습을 쫓는 옛사람 벗어버려야 되고 세상 것 벗어버려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벌거벗은 모습으로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상징을 이 바디메오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겉옷을 벗었습니까? 겉옷을 벗어본 적이 있느냐고요. 내버리지 않으면 예수님 만나지 못한다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것.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이 원하는 걸 몰라서 이렇게 질문했겠어요? 나다나엘을 봤을 때 참으로 그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렇게 처음 만난 나다나엘을 보고 얘기를 해요.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아시는 일, 나다나엘과 하나님만 아는 일, 무화과 농사를 짓던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그늘에 앉아서 짬을 날 때마다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메시아를 고대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예수님이 알고 있어 깜짝 놀라면서 고백하잖아요.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왕이십니다. 그러면서 나다나엘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오듯이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칠 때 그가 왜 자기를 부르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있는가를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다고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 앞에 그의 믿음을 확증시키기 위하여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묻고 있습니다. 이 서경 거지 바디메오는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지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대답합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믿음대로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폐 일어나고 여러분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꼭 소유하고 꼭 승리의 삶을 쟁취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간절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고한 믿음, 불변의 믿음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확실히 보장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갖게 됩니다. 이 인생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인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오늘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간절히 찾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음성을 들으며 내가 병 낫기를 원합니다. 내 사업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잘 되길 원합니다. 내가 정말 행복한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간증을 우리가 참 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춘자 권사님, 절망 가운데에서도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치료해 주시고 기적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께 참 간증하는 복된 삶,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엮어내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이웃교회 출입하는 모든 이들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의 강건한 복을 받게 주옵소서. 일터를 축복해 주시고 손을 대서 하는 게 크게 번성해서 저들의 생업이 잘됨을 간증하며 얻은 바 물질로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며 하나님 이 땅에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좋은 이웃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제단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알려드립니다. 11월 셋째 주가 정기당회인데 넷째 주 마지막 주일로 그렇게 당회를 옮기면서 이번 당회는 정책당회로 그리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 우리 교회 목회계획이라든지 예결산 이런 것들을 함께 이렇게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11월 18일 날 수능을 치르게 되는데 5명의 수험생 명단을 여러분 앞에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유감 없이 그동안 학습한 거 잘 좋은 성적 얻어서 원하는 대학 학과 진학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꽃꽂이는 서형록 집사님 생일감사로 드렸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11월 20일입니다. 하루 100원씩, 하루 1000원씩, 하루 10,000원씩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 매일을 담아서 감사할 수 있는 추수감사 주일이 되면 고맙겠습니다. 감사 열매 드림도 준비해서 정성껏 감사 축제 예배가 되면 고맙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월요목양 새벽 기도회로 구별해서 드립니다. 기도 제목 안고 오셔서 자기 목장, 마을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53장 찬송 올려드립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하나님, 코로나19 전염병 팬데믹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가정과 직장, 교회를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이 땅에서 지금 이 유행되는 코로나 전염병이 멈춰지게 하시고 모든 일상이 회복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능력 있는 도우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며 무엇보다도 바디메오의 믿음과 같은 절절한 믿음을 갖고 행복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인생 살기를 간절히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그리고 나라와 민족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